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마음을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돌이키게 한 모세의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자신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난잡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분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의 백성, 모세 너의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차갑고 냉정한 말씀이죠. 아직까지는 내 백성, 내 자녀,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끝났다 이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모세 너의 백성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인데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부패는 타락을 의미하는데 이 부패라는 단어는 노아의 시대를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들을 짓고 있고 그 죄들이 너무 만연해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부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라 부르며 난잡한 축제를 벌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제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이유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지도 않은 채 내 욕심과 욕망과 내 뜻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목을 곳곳이 들고 대드는 백성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따라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따지는 백성들이죠. 이 부패와 목이 곧은 백성은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상황과 환경을 살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늘 경계하며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를 들은 하나님은 결국 심판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까?
모세는 세 가지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간구이죠.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이 여기서 심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광야로 이끈 것이다 라고 오해할 것이라는 것이죠.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간구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간구 내용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간구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 이 세 가지 간구 내용 때문에 돌이키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구나 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 이러한 형식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이 될 뿐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신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저러한 형식으로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저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은 모세가 간구한 내용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모세의 중심에 있었던 모세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모세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습니다. 떨기나무 밑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애굽에서의 구원과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쁨과 환희에 찬 말씀이었겠습니까?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이제 드디어 내 백성이 되는구나, 이제 드디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구나 라는 그 기쁨을 모세가 얼마나 확실하게 느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슬픔과 애통함도 같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아니었죠. 심판하려 했다면 왜 심판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심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길 수 없는 분이지만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기도를 원했던 것이죠. 모세의 기도로 심판을 돌이키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기도를 원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심판을 멈춰주기를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을 멈춰줄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하고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모세 너는 내가 크게 쓰겠다. 너는 심판하지 않고 너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든 말든 자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세 입장이었다면 겉으로는 슬퍼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하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듣고 틈만 나면 원망과 불만과 그로 인해 분열과 다툼을 일으켰습니까? 물이 없다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무시하고 힘들게 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의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판인데 모세는 그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대단하고 놀라운 점이죠. 모세의 마음이 온유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이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일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힘들게 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심판을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러나 그러한 기도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와 축복과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줄 수 있게 만드는 중보자의 기도를 듣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질 수 있기를 그러한 중보 기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